흰색 피부를 가진 백인들은 검은색 피부를 가진 흑인들을 무시했습니다. 덩달아서 우리 누런색 피부를 가진 우리 황인종들도 은연중에 흑인들을 낮잡아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아주 대놓고 흑인들을 깜둥이 그렇게 부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의 어떤 지인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기가 정작 해외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흑인들보다 아시아 사람들, 이 황인종들이 더 많이 무시받고 인종차별을 당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 인종차별이라고 하면 흔히 백인들이 흑인을 무시하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데 정작 백인, 흑인, 황인종이 이렇게 한 곳에 살고 있으면 제일 무시받는 사람들이 흑인이 아니라 황인종이라는 겁니다. 또 심지어 우리는 은근히 이 흑인들을 깜둥이라면서 낮잡아 보지만 정작 흑인들이 황인들을 더 많이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이렇게 인종차별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의 1990년도에 그 LA 흑인 폭동 기억나십니까? 예. 그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죠. 근데 이 뺨은 종로에서 맞고 한강에서 눈을 흘긴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흑인들이 백인들한테 인종차별 당해놓고서는 그 분풀이는 어디에 했습니까? 황인종들, 특별히 LA 코리아타운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 분풀이를 했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그 미국이란 나라가 초창기에 이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참 많은 그런 무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해가면서 그렇게 미국이 시작되었죠. 그렇게 오늘의 미국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흑인, 백인 뭐 다 막 섞여 살죠. 근데 이 황인종들은 흑인들이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 생길 때에 백인들에게 받았던 그런 핍박 받지도 않고 지금 미국을 누리기만 한다, 이런 생각을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흑인들 머릿속에는 야, 우리는 이 미국이란 나라가 시작될 때에 저 백인들에게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저 황인종들은 말이야 그냥 이 미국이란 나라에 이민 와가지고 그냥 무임승차 한 것처럼 말이지 그냥 누릴 것만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미국의 흑인들이 가지고 있어서 미국의 흑인들은 그 황인종들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아주 얄미운 그런 대상으로 여긴 거예요. 무임승차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체험을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 체험을 했던 이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졌을 때에 그 이방인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마치 이 흑인들이 황인종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과 참 너무 흡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와 같아요. 하루는 이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불리는 이방인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아니, 우리 유대인들에게 말이지,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전도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이제 보고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이 전도 보고를 듣고, 이야,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성령을 받았구나. 그렇게 기뻐하기는커녕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11장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3절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먹었다 하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그 전도했던 사역을 보고를 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 이 성도들은 베드로가 보고한 그 전도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말이지, 그곳에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 거기에 지금 꽂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 이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왔던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이 성도들이 말이죠, 지금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네가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먹었다, 지금 거기에 꼽혀가지고 베드로를 막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저 봐라, 저 예수는 죄인들의 친구다, 그렇게 비난했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 성도들도 지금 그렇게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하는 것과 같이 그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는데 예전에 우리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듯이 같은 성령님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임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한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사람들이다, 지금 그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 유대인, 이 성도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 임한 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한다면 자신들에게 임했던 성령도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자신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저 봐라, 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었는데,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성령님이 임했는데 그것을 만약에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임한 성령님도 이거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선택을, 이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 교회에 성령님 임한 것을 인정해야 자기들에게 임한 성령님의 역사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과 자기를 동질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동질화시키는 게 뭐예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입장이다. 저 사람이 받은 저 은사, 저 사람이 받은 저 성령 체험도 나와 같은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을 품지 못하면 비난과 갈등과 차별과 무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치 백인들이 흑인들을 동질화하지 못하고 흑인들이 이 황인들을 동질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땅에 수많은 인종 갈등이, 이 차별이 남아있듯이 나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동질화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베드로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에게 같은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질화시키면서 더 나아가서 그들과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님은 동일한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선물이 뭡니까? 선물이 뭡니까? 그저 받은 겁니다. 선물은 그저 받은 거예요. 자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받은 것이 선물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 이제 둘째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 생일 선물로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줬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 이제 신발 밑에 이렇게 바퀴 달린 거 알죠? 애들 타고 노는 거. 이제 그거를 저희 둘째 애 선물로 이제 사줬어요. 이제 둘째 애 생일 선물로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주면서 둘째 애만 사줄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위에 첫째 애 거도 같이 사줬어요. 그때 이제 우리 셋째는 너무 어려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못 탔어, 너는. 너무 슬퍼하지 마. 그래서 이제 둘째와 첫째 애한테만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 생일을 맞아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선물로 받은 이 둘째 애의 반응이 참 재밌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기에게 생일 선물로 그 인라인 스케이트가 생겼다라는 그 기쁨과 감사의 표현의 그런 인사보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왜 형한테도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주는데? 따지는 거예요. 나는 생일이라서 인라인 스케이트 받았는데 형은 생일도 아닌데 왜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주냐? 이제 그렇게 막 따지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일 선물입니다. 선물은 뭐예요? 자격 없지만 주는 거예요. 생일 월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생일 선물이에요. 월급이면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거니까 오케이, 그건 인정. 근데 생일 월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일 선물로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줬어요. 그러면 자격 없이 내가 한 거 없는데 선물 받았으면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근데 자기 형이 인라인 스케이트 받았다고 막 불평을 해요. 야, 희한하다. 그죠? 사람 심리가 희한하다 싶어요.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방인 성도들을 바라보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베드로는
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지? 그 불편한 심리, 배 아파하는 그 심리 말이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그런 심리가 있었어요. 그 베드로가 그 배 아파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근데 그 성령이 어떤 선물이에요? 우리가 받은 선물과 똑같은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이걸 맡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배 아파하지 않도록 그냥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선물 주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선물 받은 사람이 저 사람 선물 왜 주냐,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물 받은 자라면 다른 사람의 선물 받은 것을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받은 이 선물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태도가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재산과 재능과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보면서 배 아파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집 자녀 잘 되는 걸 보고 상대적으로 우리 집 자녀 잘 안 풀리는 것을 보고 속상해 할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고 온전한 누림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말에 수긍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배 아파하면서 그렇게 베드로를 비난했었는데 그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했습니다. 잠잠했다. 여기서 잠잠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고집 부리지 않고 변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 것은 그것은 베드로의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끄신 일이다. 이제 그렇게 인정하게 된 것이죠. 자신들이 했던 비난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그런 결과다라고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누군가를 비난한 적이 없는가? 또한 나의 태도가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잠잠하지 않고 자존심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변명들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성경 공부 동아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 이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느지막하게 이제 신학을 하러 오신 좀 연배가 있으신 전도사님이 한 분 저희랑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제 나눔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세상에 있을 때에 식료품 사업을 했었는데 두부, 그 다음에 묵 이런 거 이제 만드는 공장을 했었대요. 근데 사업이 엄청 잘 돼가지고 공장 직원도 여러 두고 차도 몇 대나 굴리고 집도 여러 채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 세상 교만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되어서 빚에 몰려서 자기가 자살까지도 생각을 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찌 해서 힘들게 그 사업이 회복이 되었는데,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회사가 회복이 되었지만 이제 더 이상 자기는 그 사업에 미련이 남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업을 이제 다 정리하고 자기가 목회자로 부름받고 그 신학교에 늦은 나이지만 이 신학교에 오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은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그 옛날 그 부귀영화 같던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해요. 여기까지는 간증을 들으면서 저희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로운 간증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간증 말미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우리 신학교 오신 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고 왔겠지만 그 자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은 것 같다. 나는 세상의 부귀영화 그 사업체들 다 내려놓고 이제 신학교 들어와서 그렇게 다 내려놓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계신 우리 이 젊은 전도사님들이 모르는, 제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간증을 참 이렇게 들으면서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자기는 세상의 부귀영화 사업체 다 내려놓고 그렇게 신학교 왔으니 저 같은 어린 나이에 신학교 들어온 전도사들이 모르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편으로는 수긍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섭섭함이. 여러분, 그때 솔직히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니, 나는 어릴 때부터 참 젊은 시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포기하고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이 한국 교회 섬긴다고. 그 당시에 제가 교육 전도사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현진이는 없었고 우리 큰애 둘째 있었는데 우리 네 식구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교육 전도사가 한 60만 원 이렇게 한 달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네 식구가 60만 원으로 사는 건 있잖아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질이 궁상 그 자체입니다. 돈 많으니 없어서 밥을 못 먹고 통장에 보니까 7,000원이 남아있어요. 통장 잔액이. 근데 7,000원이 남아있으니까 이게 현금 일축에서 돈을 뺄 수가 없어요. 10,000원이 돼야지 뺄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3,000원을 빌려가지고 그 통장에 넣고 10,000원을 뺐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전사 시절, 그런 시절을 살던 때인데 이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편으로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아니, 나는 젊은 시절 이렇게 내가 하는 걸 다 포기하고 마누라 애들 고생시키면서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는 젊은 시절 세상에서 사업하면서 부귀영화 다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사업 망해서 신학교 들어와서는 마치 우리보다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다는 듯이, 마치 우리보다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는 듯이 저렇게 저분이 말하는 게
이게 맞나? 나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을 여기에 다 갈아 넣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그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제 말이 맞습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아니요.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맞는 게 아니라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틀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면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틀렸어요.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무엇을 받았다? 같은 선물을 받았느니라. 같은 선물을 받았느니라. 나와 상대방을 동질화시키지 못해서 생긴 생각의 차이, 마음가짐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갈등이요, 섭섭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들어와서도 이런 마음가짐이,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나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세상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왔으니 하나님의 더 큰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야. 나는 젊은 시절부터 내 인생 젊은 청춘을 바쳤기 때문에 저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야. 아니, 둘 다 틀렸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같은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계산했던 것은 선물이 아니라 월급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춘 것이냐. 하나님 앞에 선물 받아놓고서는 내가 월급 받은 것이냐 착각하고 말이죠. 상대방과 나를 동질화시키지 못하고 은연중에 구분짓는 모습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 연약함입니다. 오늘 나와 내 주변에 내가 속한 곳에서 비난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나만 억울하게 당하고 참는 게 아닌가? 이런 섭섭함과 서운함이 있다면 혹시 내가 지금 상대방과 나를 동질화시키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지금 상대방과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나와 너는 다르고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